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러 저희들을 불러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송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또 윤소리를 낫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귀한 말씀 받게 싸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차 아버지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1장 부자와 나사로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게 되면 저희는 스스로 저희 자신을 영생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죽은 후에 유예 기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선택으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만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부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를 대비하여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계급의 사람들의 처지가 뒤집어질 때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참는 자들은 장차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가졌으나 하나님께 저희 생애를 바치지 아니한 자들보다 높임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 불리려 하매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공공연하게 무시한 불의한 법관으로 대표된 불의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거지를 난폭하게 대우하지도 않았고 보기 싫다고 해서 그를 저리로 가라고 쫓아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가련하고 보기 싫은 거지가 문에 앉았다가 들어오는 자기를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 거지가 거기 있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저렇게 거지가 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어떻게 위로받았나 보죠.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있는 그 형제의 궁핍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들이 당신께 재물을 맡겨주신 사람들의 도움과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그들의 눈에 띄는 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거지와 부자도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도움이 크게 필요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같이 이러한 처지에 있도록 내버려진 반면에 그 부한 귀인은 부족한 것이 없이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자기 동포들의 곤란한 사정을 넉넉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이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우리 주위에는 굶주리고 헐벗고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나눠주기를 등한히 하므로 우리가 장차 당면하기를 두려워할 그런 죄과의 짐이 우리에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은 우상을 숭배한 죄로 선고됩니다. 모든 이기적 방종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당신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 삼았으므로 거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부자의 의무입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부자는 유대인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맡은 재물과 재능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의 축복이 그에게 풍성히 임했으나 그는 그 축복으로 자기의 창조주를 높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은 만큼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그 선물을 사용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건만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식과 재능을 가졌으나 그것을 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의 모든 능력을 오락을 추구하는 데 써버렸습니다. 그를 두르고 있는 모든 것과 날마다 계속되는 오락과 친구들의 칭찬과 아첨은 그가 이기적 향락에 몰두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사귀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자비를 베푸는 주님의 봉사 사업에 그분과 협력해야 할 책임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교훈을 실행할 기회를 가졌으나 그가 선택한 쾌락을 사랑하는 모임이 그의 시간을 빼앗아감으로 인하여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때가 지나서 이 두 사람의 형편이 바뀔 시간이 이르러 왔습니다. 가난한 자는 날마다 고생을 당하고 있었으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참을성 있게 또 조용히 참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갖 고난을 참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였고 자기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었을 때에 천사의 부축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생당하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에 그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숟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날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속에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그들의 선입 주견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그분은 청중들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참된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울을 내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그 이원론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어 그런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깨우쳐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청중들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참된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울을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싶어 하신 사상, 즉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은 주께서 그에게 빌려주신 것이므로 그분의 소유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재물로 헤아려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떠돌던 이야기를 이용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으로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가 또 성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부자 나사로, 아니 부자는 그들의 생각에 어디에 당연히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거지 나사로는 어 성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거고,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이제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익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것이 아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의 선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장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자신을 두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서도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그러니까 환생을,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에서 환생을 믿는 것처럼 그들도 이제 이렇게 죽어서 다시 기회가 있는 것처럼 여기 비유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우위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누가 판단을 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것을 판단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럴 자격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비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저기서 너희에게 건너올 수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써 사람이 2차의 유예 기간을 바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너올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 정말 그런가요? 성경에서는 그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살핀다 할지라도 그들을 찾아볼 수 없다. 악인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천국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지옥에서 불타는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어때요? 정말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다겠는데,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2차 유예 기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믿을 것을 얘기합니다. 현세에서만 사람에게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이렇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죽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죽음이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그 영영한 유황불에 의하여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그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고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보다 높였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의지하였습니다. 바로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택한 백성, 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후손이니까 하늘나라 구원은 따는 당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여기 예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아브라함을 굳게 믿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자손인 것을 혈통을 중요시 여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어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전반부 조금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홍수복 집사님? 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우리 질문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이 가진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가 돈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 구원받고 가난하면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니라 맞아요.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진실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네,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허장로님 음수거 해주시고요. 해제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은혜의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을 때 은혜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다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는 날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가 얘기했죠. 밤에 잘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내가 눈을 뜰 때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주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 내가 뭐 조금 있다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에 정말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됐는지 그걸 늘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희 집사님 함께 하셨나요? 네. 네. 가난하고 병든 자를 예. 외면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지금 노숙자들,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때로는 옷도 나눠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헌금을 내서 매달 회비를 내서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부자가 이웃에게 무관심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그 헬라 철학이 교회에 스며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진리에서 변질된 내용이라는 것을 일반 개신교 형제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이상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 근데 그 성경을 이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도무지 안 하시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믿겠느냐.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짓에 쉽게 홀랑홀랑 넘어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지식을 갖다가 테스트에서 점수를 많이 맞으면 천국에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가 속이면은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주위에 서로 묻고 해서 자꾸 이것을 갖다가 진리로 접근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서로 교제하면서 이것을 서로 간증도 배우고 이 지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예, 여기 보면 이제 너무 대조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부자가 있고 아주 거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나는 부자 나사로인가? 아니, 부자인가? 아니면은 거지 나사로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부자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 가운데 부자가 선택한 그 쾌락, 그걸 사랑하는 모임에 그의 시간을 뺏기 때문에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뭐 시간을 뭐 너무 빼앗겨서 아니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이 부자와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뭐 부자는 아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바빠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써 사람이 2차의 유예 기간을 바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설명하셨다. 현세에서만 사람에게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지난 간밤사이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오늘 새 아침 이렇게 깨워주시면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오늘 깨달은 말씀 우리에게
두 번, 세 번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의 참된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든지 영원한 죽음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늘 주님과 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라는 것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